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돌 5을 골랐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골리앗과의 이제 전투 장면을 이제 그려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는 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당시의 왕입니다. 왕이 이제 사울인데 사울에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충고하는 장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예, 이제 다윗이 목동인데 이제 15세 된 목동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전쟁터를 좀 누빈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는데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어쨌든요,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죠. 왕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담치 마라. 이 낙담치 마라라는 단어가 나팔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레브가 마음이고 나팔이 떨어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낙담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인가 매여 있는데 거기서 툭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매여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는데,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렵다는 것에 함몰되는 게 나쁜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팔레브인데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을 느껴요. 염려라는 것도 그래요. 염려가 메림나오,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염려하다 하는 단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생각은 저기 있는 거. 밥을 먹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돈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염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그걸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내가 있는 자리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때 그걸 포착해서 붙드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저절로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골리앗에게 매인 겁니다. 환경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야 될 그 마음이
골리앗에게 매여버린 겁니다. 골리앗의 말에 매인 거예요. 골리앗이 40일을 얘기를 하죠. 한 번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확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그걸 40일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 주위엔 사람이 없어. 아니요, 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끌려오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자기는 까칠하면서 내게는 사람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마음의 원리를 보면은 모든 자들이 골리앗의 말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이 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 장소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2절에 엘라 골짜기로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봐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예, 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라가 맹세라는 단어도 있고요. 갖고 있고 저주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는 이유는 내 시선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내 의식을 하나님 깨우시는 거야. 야, 봐. 네가 저것 보고 요동치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 마음이 이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너는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들어야지. 너 왜 자꾸 네 생각 따라가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쁜 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쁜 거죠. 내가 보니까 나빠요. 그렇게 학습되었거든요. 돈 없는 건 나쁜 거다? 사람 관계에서 삐뚤어지는 건 나쁜 거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 갖고 내 내면을 비추는 그걸로 삼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내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면을 바꿔요. 내 내면의 의식을 바꿔야만 환경과 상황은 저절로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내 내면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까칠하게 얘기를 할까? 그것도 보아야 되고요. 물론 까칠하게 말하는 그게 나쁜 놈 맞아요. 나쁜 놈 맞는데 왜 저렇게 까칠하게 유독스럽게 아프게 내게 얘기할까? 그 사람의 욕구는 뭘까? 한 번 정도는 더듬어 봐야죠. 들리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이 엘라 골짜기가 맹세, 언약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쁜 개념, 저주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골리앗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는 선택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안 들어와요? 환경과 상황이 보니까 낙담이 툭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툭 떨어지니까 그 환경에 매여버리니까 거기 붙들려가 있지. 요걸 염려라고 했다니까요. 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데 다윗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요,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가 이제 와디예요. 원래 와디인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 올 때만 비가 오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가 오면은 흐르는 그 시내가 있죠. 비가 오는데 이제 시내가 생기죠. 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강이 생기는데 그 강을 다윗이 주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0절 보니까요.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40절 이렇게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제 이 와디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죠. 지금 우기가 아니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요. 매끄러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와디인데 비가 올 때만 오는데 지금은 비가 없거든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물론 이게 이제 시내이니까 시내라고 했겠죠. 근데 엘라 골짜기거든요. 이게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돌 5을 취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시내에서 돌을 취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뭐가 있는 것처럼 풍기는가 보니까 이 시내는 물이 없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이 서술해 놨어요. 물이 흐르고 있다. 그 시내에서 돌 5을 고르더라. 매끄러운 돌 5. 그러면은 이 매끄러운 돌 5을 고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갖고 이제 투석기죠. 투석기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던져서 맞추고 죽이는 건데요. 이 돌 5을 매끄러운 걸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 매끄러우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이, 이스라엘에는 사도행전 16장 먼저 갔다가 한번 다시 올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이제 우물가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은 진리고 하나님을 이제 서술할 때 많이 갖다 붙인다는데요. 이 강가에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이 흐르는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교회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흐르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제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시내에서 이 와디란 말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엘라 골짜기라고 서술하지 않고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물이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이 올 때 물이 범람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와디를 막 굽이굽이 흘러 넘치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돌 5을 끄집어내요. 그건 뭐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물이 만든 은혜의 돌을, 매끄러운 돌을 집어 들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장소는 없고 은혜를 막을 만한 환경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그 기가 막힌 상황,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 보통 사람들의 범주의 눈에 든 이 엘라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인데 이 저주만 보이는 인생들에게서 다윗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치사해서 선택해서 그것 갖고 골리앗 쳐부숴요. 은혜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발견해 봐야 돼요. 상황에 함몰되면은 상황이 거대해 보여요. 그래서 사울의 말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울의 거대한 환경이라는 사울의 말을 자꾸 들어요. 그놈이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40일을 연거푸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원래 이제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우리 연주 권사님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하고 급하게 말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5마디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은혜를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다윗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를 깨워내지 못하니까 상황이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여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구질구질한 네 인생 붙들고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것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오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예.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라 하더니 돈을 보내세요. 제가 그분 성함을 아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은혜가 너무 됐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신속하게 마음 편할까 봐 빨리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오살리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 제 말씀입니다. 당신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게 일이 해결되고 잘 되면 목사님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유,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떡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그 영상 한 편을 들으시고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을 자기 말로 들었으니까 그분은 성취가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우리 매일 듣는 말이잖아요. 우린 매일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듣고 말씀에 꽂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매일 듣는 말이니까 오늘 못 들어 내일 들어도 되고, 그렇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물이 바짝 말라버린 그 장소에서 은혜를 추정할 수 있는 매끄러운 돌, 물이 흐를 때 만들어진 그 매끄러운 돌 5을 치하는 힘, 다윗은 역시나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래도 그 자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끄러운 돌 5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야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러냐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윗은 해냈고, 역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고, 한 방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머리에 박혀요? 아무리 그래도 뭐 시속이 얼만큼 희찬아, 한번 시속 몇 킬로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라. 얼마나 박았길래 그게 슉 들어가서 박혀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장소는 없다. 단지 네가 눈이 닫혀서 은혜를 보지 못할 뿐이다. 그 얘기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네피림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이죠. 이게 나팔이란 단어에서 왔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요. 이걸 세상은 힘이다고 규정해두고 이 힘의 가치를 쫓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네피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상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혈육 있는 것들 행위가 악하더라. 네피림의 세계를 추구하고 네피림 세계의 세상의 구성원들이 된 그들이 모든 혈육, 이 몸으로 사는 거죠. 이 몸의 주인이 돼서 사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부패하더라.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정이고 또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고요, 이게 길이고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썩어 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서 여기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내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내 인생의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요. 파토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돼.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는 놈이 있다. 하나님은 그거 갖다 옮기려면 쉬워요. 그거 진짜 쉽다니까요. 그 하나님 그거 빼내야죠. 그럼 빼내신다니까요. 성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이 다 악하더라.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가 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노아를 덮쳐옵니다. 이 노아가 은혜, 헨이라는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난은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무릎을 꿇고 키 맞추는 거예요. 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영이를 본다라고 보면은 하영이가 제보다 작으니까 하영이에게 눈 맞출 때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오는 것이지만 은혜가 공급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오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 때 쓴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냥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 은혜의 가치는 아무나에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앞에 사정하면서 매달려서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매끄러운 돌 5을 치하는 다윗을 보면은 그가 강에 앉아서 매끄러운 돌을 고를 때 꿇어 앉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입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예? 우리가 받지 않는 그 은혜 옆에만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은 난리 나는 은혜예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노아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눈이 딱 맞은 자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요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만나지는 거겠지만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딱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그 상황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핀셋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핀셋으로 그 돌 5, 이렇게 매끄러운 돌 5 끄집어내야죠. 나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 사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사상이 있거든요. 내 사상, 내 인생 여정, 나의 길, 마이 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 자기에게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 장소에서 엎드려서 여러분들은 매끄러운 돌 5개 골라내요. 바하니 선택하다, 좋아하다는 단어거든요. 그걸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돌 5 구로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시편 68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시편 68편 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냅니다. 은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흡족하다는 단어는요, 나다브라는 단어인데 헌신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요, 헌신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복 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헌신이 찾아와서 하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촉발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은혜를 안 줬구나 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아파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주어서 나는 하는구나. 흡족한 피를 줘요. 흡족한 피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흡족한 피를 주시니까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의 기업이 내 삶이 힘들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힘들 때 경고케 세운다. 이 쿰이란 단어랑 같아요. 쿰 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트러진 내 삶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삶이 어렵고 흔들려요. 주의 기업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그 기업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걸요? 이걸 내가 이 사람하고 풀어야 되고 저 사람하고 풀어야 되고 이 복잡해서 안 된다니까요. 일단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거죠. 주의 기업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걸 견고하게 세워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위에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곤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다 부활이거든요. 이게 하야라는 단어예요. 부활로 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거. 은혜가 준 은혜의 그 힘으로, 그 부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로 사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보면 안 돼요. 십자가만 보면은. 십자가는 부활을 갖고 있는 것이지 꼭 죽음만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십자가로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자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 그 은혜 내가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준비하셨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은택을 준비해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잠언 8장 우리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쪽에 8장 32절.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내게 와서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이게 데레크입니다. 삶의 양식이죠. 내 인생의 여정, 삶의 양식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생겨요. 하나님의 여정이 생겨요. 삶의 양식이거든요. 이게 데레크 길, 삶의 양식, 그렇잖아요. 이게 여정,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는 것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그겁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보여지는 거 그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걸 가치로 삼으니까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찾으러 가겠죠. 돈이 더 큰 가치니까. 저도 돈은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사람은 가치 따라 살거든요. 가치는 꼭 가치 따라 살지만 그 가치가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여정이 생겨요. 내 삶의 양식이 있다가 하나님의 삶의 양식이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접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그리스도지만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 지혜예요. 이 훈계가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교정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주일 저녁에 무사르인데 이게 교정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매질하여서 응징해서 버릇을 고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매질을 엄하게 해서 바른 길 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무사르입니다. 이게 교훈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벽하게 도덕적인 가치로 살지 못하더라도 저는 할 소리를 해야 되는데 간이 약해서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곧 하나님 한번 터질 텐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못해요. 우리 목사는 힘들 때 힘든 것도 몰라준다 뭐 이럴까 봐. 그래서 간이 콩알만해지니까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1kg가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교종하듯 매질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오카리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매질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 매질할 때 훈계를 받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셔야지. 저게 오늘 또 친의 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 식구 갖고 제가 어떻게 뭘 치겠어요. 그 정도 용단이 있고 강단이 있는 놈이 아니니까 혹여라도 꽃같게 들리더라도 훈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저게 나를 타겟으로 오늘 완전히 내가 타겟이지 그러지 마라. 그 정도 간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은 우리 윤 장로님 잘해요. 우리 윤 장로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잘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멋있는 장로님, 그래도 있을 때 오살리 있을 때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잘하고 한번 잘하고 오시라고. 역시 참 식구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행복했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밥도 제가 사주고 그렇게 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삶의 양식이 내 안에 배양이 되고 생기게 되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 훈계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 훈계가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버리지 마라. 말씀 들으라. 그죠? 그 얘기죠.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들리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설주 좌우인방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21장 21절 이하 12장이죠. 12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라요. 그죠? 다 바른단 말입니다. 피가 발린 그곳에,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 은혜가 들리는 그곳에 서서 기다려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말씀을 막대하는 사람 보면 진짜 짜증나요. 막 성질이 나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분노다. 남들을 보면 성질머리 더럽다 하겠지만 진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을 보면 진짜 화나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피드백 되면요, 저는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을 날개를 펴고 한 바퀴 확 돌고 오는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카드값은 갚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갚는.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사람 보면요, 속에서 막 하여튼 이게 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이 들리는 그 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구걸하는 거. 말씀을 구걸하듯 말씀 구걸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이지? 2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의 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7년을 섬기면은 무조건 석방시켜줘야 돼요. 근데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을 일하면서 주인이 너무 좋아. 나가면 괜히 개고생할 것 같아.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나 계속 이 자리에 있을래요. 영원한 종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길을 문설주에 대고 귓구멍 뚫어라. 그럼 왜 하필이면 귓구멍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약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 뚫으라고 했을까?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야, 건너가 너 7년 동안 이제 나 잘 섬겼으니까 너 천국은 떠났으니까 그냥 가라. 세상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도 그걸 못 벗어나요.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 기웃거리니까 와서 그래 와라. 너 내 말만 평생 듣고 살 거지? 예, 이리 와.
그래서 귀를 딱 뚫은 거예요. 우리 귀구멍 하나 귀 다 뚫은 거예요. 귀걸이를 안 했을 뿐이지. 귀 다 뚫은 거예요. 이게 좋다라고. 이거와 결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비록 무사르라고 하는 나를 징계하는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문설주 좌우인방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진 그 은혜가 발려진 그 장소를 서성이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릴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남들이 다 가버려도 거기서 들려지는 그 은혜의 말씀 한 자락 주워 먹으려고 그 자리를 서성이는 거예요. 예, 시편 31편 출애굽기 갔다가 요거 누가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요거 먼저 누가복음 10장 예,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보는 눈이 복되다. 볼 수 있는 눈이 참 복되죠. 무언가를 제대로 보는 눈이 복돼요. 그런데 그건 29절에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만 그 눈을 갖게 되죠. 그래서 현상적인 골리앗을 보는 것은 자연인의 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건 보아요. 그런데 다윗이 매끄러운 돌 5, 그 물이 막 충만하게 굽이굽이 흐르면서 만들어 둔 그 돌 5을 취하는 눈은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그 눈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겠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 눈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눈을 갖지 못해서, 많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눈을 다 갖지는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자는 그 눈이 있어. 보는 걸 제대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요, 다 확정 편향성이 있어요. 아시는 것 같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확정 편향성이라죠.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이버에 보면은요, 확정 편향에 대해서 이제 하나 얘기해 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가 있는데, 이렇게 차가 있는데요, 차 바퀴가 있는데요. 차가 무슨 운전석이 있어요. 운전석 여기 밑에다가 빨간 구두를 누가 벗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 구두. 제가 찾아왔어요. 휴대폰까지 들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에 사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차 밑에 신발이 뭐냐고 다짜고짜 인터폰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았더니 이렇게 누가 차 밑에 거의 새것 같은 빨간 구두를 놓고 갔어요. 원래 겁이 많은데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빨간 구두를 이렇게 가지런히 운전석에 딱 두고 가세요. 이게 보내는 신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댓글을 엄청 달아놨어요. 저거 CCTV 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저런 거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이건 무조건 저주의 의미가 큽니다. 무조건. 이런 거 공부했대요. 저주의 의미가 큽니다.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런데 색도 빨개서 차 밑에 차에 십자가나 염주 걸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잡것도 있어요. 구두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구두가 이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구두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하필 빨간색에 찜찜하네. 왕소금 차에 엄청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이거 그냥 몇 개만 보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추천 조회수가 141회나 나왔어요. 빨간 구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장을 보고 짐이 너무 많아서 짐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와야 되니까 편한 신발로, 이게 구두니까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왔고, 그 편한 신발로 신고 내렸는데 구두를 자기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차 밑에 그냥 둔 거예요. 둔 건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게 내 신발이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엄청난 많은 생각을 추상해서 한 거예요. 확정편향이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해요. 보여지는 건 하나인데요, 이 빨간 구두 놓고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뭐 재수없는 게 걸려서 사서 없애버리든지 휴통에 집어 넣어버릴 텐데, 거의 저주다. 돌아봐라, 그런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팩트는요, 그냥 신발 들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거기다 두고 간 건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확정 편향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다, 내가 길이 그렇게 나 있어서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지가 그렇게 보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놈이 나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놈을 변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내가 변화되는 게 낫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서요,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시편 31편도 보면은, 시편 31편도 보면은요,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잖아요. 시편 31편 한번 가서 볼게요. 저 사울 때에 지은 시인데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여기 이 상황을 보면은 뭐 엄청나게 사실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31편 19절 말씀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가 있대요. 인생 앞에 쌓아둔 은혜가 있대요. 다윗이 이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사울 때 지은 시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너무 힘이 센 그 대적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서, 사울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사울만 보면 안 되죠. 엘라 골짜기가 축복과 저주를 함께 갖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가 뭘 보는가 보니까 베푸신 은혜가, 자기를 위해 쌓아둔 은혜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이거 발견해 가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힘든 환경은 없습니다. 단지 눈이 닫혀서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니까 자기 편히 주의로 살죠. 확정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 1장을 보아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여라.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에게 죽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보여지는 왕의 말을 무시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또 다르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이 산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사내 아이를 살려냅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음에도.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요, 꼭 가슴이 시킨대로 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데 가슴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슴을 따라 살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들리는 것이 내게 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말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나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모세는 못 나와요. 모세가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이 보이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따라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게 어떤 역사를 만들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똥철학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갖다 버려야지. 그거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똥이라고 했다니까요. 똥도 못한 그것, 내 인생 이건 내가 지키는 거다. 우리의 존엄성은 말씀이 있는 우리를 존엄의 가치로 여겨야 되지, 그게 아닌 걸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들을 덮쳐내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가 엄청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60만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도구로 사용돼요. 만약에 이들이 이 은혜를 외면했다, 모세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그냥 내게는 공짜로 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와서 꿇어 앉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굴복해서 주시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막 은혜의 가치를 묵사발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은혜에 다시 붙들도록 삶을 흔들어 버려야지. 사람이 호락호락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요, 은혜를 줬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삶을 흔들어요.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오라고. 보라니까요. 흔든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축복이죠. 마태복음 1장 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시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나와요. 은혜의 자리에 낄 수 없는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1장 3절 보니까 다말이 나오고요. 1장 5절 보니까 살몬이 나오고요. 또 1장 5절 보니까 룻이 나옵니다. 다말, 룻, 또 라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고요. 라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나오고요.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은 끊어지는 은혜를 재수 없는 삶이었지만, 저주받은 삶처럼 보였지만 끊어진 은혜를 이어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냥 흐르지 않거든요.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의 명맥을, 끊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니까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한 귀퉁이에서 저주받은 같은 여인이 있어요. 장녀였죠.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죠. 다말은 억울함의 대명사예요. 이 인생이 들어가면은 남자가 죽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인생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걸 붙들고 있다가 바톤 터치해내요.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줘도 매끄러운 돌 5개 골라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답보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돌 5개 골라내고요, 끊어질 것 같은데, 그 교회의 은혜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걸 근근히 그러면 안 되겠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요. 은혜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를 이어가는 자들, 그들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내가 놓치고 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아요. 돌아보시고 거기서 매끄러운 돌 5개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줘야죠. 그 은혜 내가 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돌 5개 지금 다윗이 저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식구들에게 넘겼습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 혼자 다 쓰지 말고요, 하나만 딱 쓰고 내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가 회전하는 그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박하고 40일 동안이나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매인 마음이 떨어졌고 모든 자들이 사울의 말만, 골리앗의 말만 듣고 있는 이때에 은혜가 단절되는 그 장소에 소년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 물이, 그 은혜가 만든 매끄러운 돌 5개를 치에 들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의 말을 깨부수시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환경을 물리쳐 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매끄러운 돌 5개 치하는 시간인 줄 알고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이 장소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치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끌어안고 갔던 산파들처럼 그 산파들이 은혜의 가치에 따라 움직였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노래했던 것처럼 사사롭게 그냥 넘겨내는 은혜가 아니라 다말처럼, 룻처럼, 기생나합처럼 끊어진 은혜를 다시 이어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만들 그 크고 엄청난 주의 일 마음껏 들여다보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장소가 없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환경이 없음을 인식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 꿇고 주신 그 은혜의 가치, 비록 내게는 공짜지만 당신이 굴복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넘겨내신 그 은혜의 가치 알고 그 은혜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조약돌 끌어내는 자들 한 주간도 풍성해지고 많아지도록 역사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과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